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내 손에 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인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물론을 주장했었던 칼 마르크스는요, 경건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독재자였던 스탈린, 그분은 신학교 재학 시절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주장을 했었던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했었던 개신교 목회자 출신 집안입니다. 반면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었던 요한 웨슬레는 그 형제가 무려 1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15번째였는데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식구들 때문에 어렵고 가난하였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나쁜 신앙인을 만드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가깝게 주어졌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르게 알고 그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정복 작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리고가 너무너무 견고하였기 때문에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 7번째 날에는 7번 성을 돌았고 큰 소리를 외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환경과 또 상황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환경 앞에서 과연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승리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비천이 있고 풍부가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요, 또 풍부한 것과 함께 궁핍과 같은 다양한 여리고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다양한 여리고가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요, 상황과 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여리고, 손에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리고를 저희들이 붙잡고 승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여리고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리고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줍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마른 곳을 건너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정탐꾼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고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여리고는요, 과거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과 같이 강하게 지어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가요, 그 벽이 2개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었던 그 외벽을 보면은요, 벽의 두께가 무려 1m 80cm나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것이죠. 벽의 그 높이를 보니까 10m에 달하는 9.8m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리고 지역에 무려 17번이나 되는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진을 이기기 위하여서 여리고는 더욱더 강하고 굳건하게 건축되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극복해야 될 여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곳 하나도 쉽게 편안하게 극복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에 세상이 너무나도 견고하고요, 기독교의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슬렘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슬렘 지역만 복음을 막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복음을 막아서는 여리고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처럼 만만치 않은 여리고에서 과연 무엇이 있어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만만치 않은 여리고를 이길 수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여리고는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강력했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축되어진 건물 자체도 여리고는 너무너무 강력하여서 이스라엘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인 나탄이라는 단어는요, 이 동사의 형태가 완료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가 아니라 완료형은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주셨고 이미 여리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요, 여전히 여리고는 철옹성과 같이 눈앞에 떡 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너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왕도 주셨고 용사들까지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만치 않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6번을 갖다 6일 동안 돌게 되었고, 7째 날은 7번 돌면서 소리를 질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환난이 있고 평안이 없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이 확신만이 있을 때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죠.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해석이 어렵고요, 항상 이단 논쟁에 있어서 계시록은 중심에 서 있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요, 무서움도 적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겁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요, 많은 주석학자들도 그렇고 다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계시록은요, 종말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종말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종말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세상에 여리고가 많이 있고 박해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너희가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종말의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계시록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어떤 여리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여리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절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탄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결코 여리고와 절충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앨런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가수가 앨런의 농장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거액을 주겠다고 하는 그 제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앨런이 생각해 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었고 또 거액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장을 빌렸던 가수는 2011년 당시에 불과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천만 장이나 되는 엄청난 그 앨범을 판매한 가수였습니다. 그래미상까지 수상을 했었던 가수였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한나라는 가수였습니다. 성이 리시라고 해서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리한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찍겠다고 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허락을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요, 너무나도 촬영하는 가운데 노출하는 장면이 많았던 겁니다. 너무 노출하고 야한 장면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앨런 그레엄이요, 이것을 보고 강하게 막아서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앨런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리한나라는 가수가요, 더 이상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가 중단하게 되었고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눈 한번 질끔 감으면은요, 그냥 농장 빌려주면은요, 생각지 않았던 거액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앨런 그레엄은요, 이 거액보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절충하지 않았던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가득한 이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만이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유일한 무기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확고하게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전부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요, 문제는 믿는다 하면서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극복해야 될 여리고와 타협하며 절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은 신앙인들이 여리고를 찾아갈 때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일부러 여리고를 쌓아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쌓아가고 많은 것들을 하다 할지라도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잔머리 굴리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수고하였는데요, 참 어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신방을 갔을 때나 어디서 뭘 할 때 대표 기도를 지키면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겁니다. 일부러 써가지고 가도 떨렸고 땀이 나서 항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 기찻길이었는데요,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차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대충 웅얼웅얼 얘기를 한 다음에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크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집사님이 속으로 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제 됐구나. 이 기회는 내가 잘 넘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안타깝게도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끝에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예외 없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딴 데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믿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여리고가 정말 쉽지 않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민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고 터프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하기 위해 수고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여리고를 얻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여리고를 얻을 수 있다 도전합니다. 저희들이 모세를 묵상을 하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1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요, 모세가 이끌었던 시대와 참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를 가만히 회고해 보시면요, 분열이 참 많이 있었고요, 대립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들었으면서부터는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와 방백들,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격해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 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분쟁과 대립이 있었다면요, 아마도 요단강을 도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은 어쩌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주를 6일 동안 매일 돌아야 했는데요, 모든 군사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군사가 다 그렇게 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도 7 양강 나팔을 잡고 하나 되어 여리고를 돌아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은 7절까지지만은요, 같은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전체 백성을 하면 200만이 넘을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었는데요,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한 명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7일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결국 여리고의 승리는요, 군사력과 전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여리고는 신앙인들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교회와 신앙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리적으로 교권적으로 달라가지고요 분쟁하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신앙인들끼리요 서로 이견이 있어서 다투었다 칩시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얻겠습니까? 이겼다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겠는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이 기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만만치 않은 여리고를 공격하고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자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는요 자기 힘으로 여리고 정벌이 어렵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그러면 여리고 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밖으로 나가는 영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얻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겼던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고 힘들어하는 여리고는 인간의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 되면 세상의 여리고에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선택이 되었고요 홍수의 심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무려 120년 동안이나 장구한 기간 동안이나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그냥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겼던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요 다양한 외모만큼이나 다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 다르죠. 그런데요 어떤 인간의 생각도 절대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만 인간의 심령을 꿰뚫고 하나 되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요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거 방해합니다. 방해되는 것은요 사실은 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읽은 책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7 식구가 사는 가족이 있었는데 언제나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옆집에는요 가족이 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어느 날 그 다투던 가정의 가장이요 화평한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은 식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화평하고 잘 사는가 비결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7명의 가정이 있는 그 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네는 잘난 사람들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못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컵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누군가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 컵을 그곳에 놔서 미안해요. 누군가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누가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컵을 잘못 집었기 때문에 깨진 겁니다. 또 누가 연이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 옆에 있어가지고 잘못 집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컵 하나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식구의 가장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집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왜 그랬어? 좀 조심성 있게 하지.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런 대사들이 자꾸 마음에 떠올랐던 겁니다. 결국 이 세 식구의 가장은 진리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깊이 배우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은요, 가장 먼저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보다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부인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깨는 그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인간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요, 나 때문에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복할 때는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고백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나처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요, 저를 비롯해 우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관대한 것이고요, 나하고 관계가 깨지면은요,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는요, 누구나가 다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라고 생각하죠. 그 마음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엄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 되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만 깨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인생 말기에 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도요, 좀 나처럼 관대하셔야죠.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거, 그래야 말씀대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힘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자에게 관대하라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관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만 보면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의 속도로 달려갔고 저는 40대 중반의 속도로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고 내일부터 또 우리 주일 준비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빠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속히 가되 날아가는 인생인데요, 날아갈 만큼 빠른데 분쟁하고 다투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갈 시간 있냐고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하나 되어 동역해야 이 여리고가 많은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며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을 촬영할 때 보면은 출연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리허설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조명도 좀 보고 어떻게 내가 비치는가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방송을 찍을 때는요, 리허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행 연습 없는 겁니다. 리허설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본방이고요, 실제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가지고 만만치 않은 여리고 이겨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 이겨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과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 많은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